아멘.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시대착오라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74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였는데요. 74년에 필리핀의 작은 섬에서 한 일본 군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군으로서 필리핀에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됐는지 30년이 지난 그때에도 필리핀의 한 작은 섬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패전으로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패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30년 넘는 시간을 동굴에 숨어 지내면서 혼자서 전쟁을 해왔습니다. 모든 부하가 일본의 패배를 인정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때에도 이 오노다 히로라는 이 군인은 끝까지 필리핀 경찰들을 살해하고 필리핀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일들을 벌였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일본과 필리핀의 골칫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을 다시 일본으로 송환할 수 있을지 양국이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결국 그는 전쟁이 끝나고 30년이 훌쩍 지나서야 그의 직속 상관이 와서 필리핀으로 직접 날아와서 종전을 선언하고 종전되었고 우리가 패전했다고 이제 전역을 명령하는 그 명령에 의해서 일본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노다 히로는 새롭게 전환된 시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시대착오 속에 빠져서 30년이 넘는 시간을 혼자 필리핀의 작은 섬에서 낭비한 것이죠. 그의 시대착오로 인해서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필리핀 사람들도 무고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시대를 잘 읽는 태도, 시대가 전환되는 것을 잘 읽어내는 태도는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대에 대한 전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여행 중에 한 사람의 집에 가십니다. 그 사람은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의 집에는 가족들이 함께 살았는데요.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와 마르다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그 집을 마르다의 집이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사실 마르다라는 단어의 이름은요, 집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집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진 마르다, 그리고 그의 집에 방문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 것이죠. 여러분, 집 주인은 귀한 손님이 집에 방문할 때 굉장히 바쁩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음식도 해야 되고 또 귀한 손님이 하룻밤 묵고 가실 거라면 잠자리를 준비해야 되고 미리미리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집주인 마르다는 예수님이라는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그저 마르다가 움직이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적극적으로 마르다의 일을 돕지 않은 것이죠. 특별히 마리아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듣기만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볼 때 마르다의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겠죠. 아니, 왜 나 혼자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야? 집주인 마르다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님, 왜 나 혼자 일하도록 그냥 보고 계십니까? 마리아에게 나를 좀 도와주라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한 것이죠.
네, 여기까지 봤을 때 오늘 본문의 저자 누가는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굉장히 미묘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그냥 열심히 일만 했죠. 예수님을 모시는 섬김을 감당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데 집중했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두고 이 두 사람의 태도를 정면으로 배치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 비교의 구도로 인해서 우리는 마르다가 무언가를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우리가 어쨌든 섬김을 감당해야 하는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왜 모르실까? 식당에도 일이 필요하고 안대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각 부서마다 필요한 손길들이 참 많은데 예수님은 왜 이런 필요에 대해서 비판하고 계신 것일까? 뭔가 불편한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정말 예수님이 마르다의 그 섬김을 비판하신 말씀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르다의 이야기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서로 잠깐 떼어놓고 마지막에 함께 보는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는 마르다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본문을 보시면 마르다의 마음이 참 공감이 가는 지점이 많습니다. 열심히 섬겼지만 예수님께 오히려 책망받은 것이죠. 본문의 마르다의 말들과 행동들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조금 이상한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시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마르다는 뭔가 불만에 가득 찬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불만이 누구를 향한 불만입니까? 자신을 돕지 않은 마리아를 향한 불만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보고 가만히 계시는 예수님을 향한 불만인가요? 우리가 사실 마리아의 입장에 우리가 대입해서 생각해 본다면, 마르다의 입장에 대입해서 생각해 본다면, 만약 우리가 마르다라면 마리아에게 직접 가서 요청하는 게 더 빨랐을 것입니다. 네가 왜 계속 말씀만 듣고 있느냐? 나를 도와서 우리 집에 할 일들이 많으니 함께 일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마르다는 마리아가 아닌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이 점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것이죠.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중간에 마르다가 불쑥 끼어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는 예수님께 온전히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어야 하는데 마르다가 자기의 불만을 그 타이밍에 얘기함으로써 예수님께 집중되어야 하는 그 시선이 자기를 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점을 통해 우리가 오늘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마르다가 화난 대상, 마르다가 뭔가 불만이 있는 대상은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이를 돕지 않은 마리아보다 이를 돕지 않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는 예수님께 화가 났던 것이죠. 가만히 혼자 일하게 내버려둔 예수님께 심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녀의 주된 불만은 내가 열심히 섬겨도 내 열심히 섬기는 이 헌신을 예수님이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섬김으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결국에 섬김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자신이 뭔가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한 후에 우리가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때가 바로 오늘 마르다와 같은 경우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섬겼지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때, 내 수고를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 때 우리는 실망하고 불만이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 내면의 섬김의 동기, 그 섬김을 하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다양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이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섬김이 시작되었지만 끝에는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고 자신을 칭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섬김을 그만두는 경우를 종종 보곤 했습니다. 수요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어느 정도 섬김을 한두 가지씩은 맡으시는 분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의 출발점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지만 우리의 내면의 동기를 잘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섬김의 출발점이 귀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 귀한 마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우리가 섬김을 잘 감당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시면요, 사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원망할 상황이 아닙니다. 무언가 마음이 서운하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예수님께 원망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이야기 중간에 들어갈 정도로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마르다가 서운해야 하는 대상은 마리아였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자기 마음이 서운한 것 때문에 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가 느끼는 가장 서운한 지점은 주님이 내 마음을 모르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뭔가 예수님이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실까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마르다의 서운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마음으로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제가 왜 따뜻하다라고 얘기했는지 좀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를 찾아보시면 오늘 예수님이 훈계하신 이런 훈계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훈계를 하실 때 무언가 하든지 혹은 어떻게 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라고 분명하게 한 가지 명확한 지침을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의 평소의 언행대로라였다면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라, 혹은 너는 한 가지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르다를 배려한 마음으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표현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의 바쁜 상황과 마르다가 집주인으로 해야 하는 일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공감하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마음은 한 가지만 하라고 말씀하고 싶었겠죠. 마르다야 말씀만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집주인인 마르다가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해야 하는 몇 가지 일들이 아주 필수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41절과 42절 말씀은 예수님이 분명한 메시지를 마르다에게 전달해 주시면서도 동시에 마르다의 마음을 이해하고 마르다가 처한 상황을 공감하신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
때로는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때로는 서운한 마음이 드는 그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수고를 몰라주시는 것 같아서 서운하기도 하지만 주님이 그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서운한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교회를 섬기며 서운하고 주님이 내 마음을 모르시는 것 같고 목사님이 내 마음을 모르시는 것 같고 다른 성도들이 열심히 수고하는 내 헌신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억울한 마음이 올라올 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마음을 만지셨던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귀한 섬김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귀한 섬김을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가 했던 것처럼 너무 과도한 섬김을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초반을 보시면요, 마르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미 마르다는 너무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음이 분주해서 말씀을 들을 태도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섬기는 그 섬김의 위험성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과도한 섬김으로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시험에 들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이 지고 있는 과도한 일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안에 마르다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마르다가 되지 않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 정말 마르다와 같이 혼자서 너무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네가 조금 더 쉬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 일을 함께 져줄게, 이렇게 함께 짐을 져주는 그런 진주은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마르다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리아의 입장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어떤 점을 좋게 보셨을까요? 마리아가 당연히 말씀을 듣기 위한 그 태도를 예수님이 귀히 여기셨습니다. 우선 당시 문화에서 유대인의 눈으로 본다면 마르다가 칭찬받을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문화에는 환대라는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환대해야 합니다. 나그네를 맞이하고 나그네에게 하룻밤 자고 간다는 나그네에게 열흘도 100일도 자고 갈 수 있도록 최대한 환대하는 것이 유대인의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문화에서는 우리 집에 손님이 방문할 경우에는 그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내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태도입니다. 당시 여성들은 나그네를 섬기고 나그네를 맞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손님 대접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을 맞이하는 마르다와는 달리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의 상황을 봤다면 마리아에게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라고 마리아를 책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마르다에게 너 정말 잘하고 있다,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칭찬해 줬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마리아의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두가 불편할 수 있는
이 이유는 또 있습니다. 마리아는 여성으로서 율법을 배울 수 없는 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 어디에도 여성이 율법을 배울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로지 남성만이 율법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다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발치라면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 가장 앞자리, 남성들이 앉아있는 그들을 모두 물리치고 자기가 가장 앞자리 좋은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마리아의 태도인 것이죠. 이것은 당시 율법과 맞지 않습니다. 율법과 맞지 않고 사회문화적 환경과도 맞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39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발치에 앉아라는 표현은요, 사실 굉장히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발치에 앉아라는 이 원어는 성경에서 딱 2번 썼습니다. 둘 다 누가가 썼는데요,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에서 썼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출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발치에 앉아서 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누가가 보기에 바울은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동일한 관점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로 보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의 바로 앞자리에서 말씀을 초롱초롱하게 바라보고 듣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12명의 제자에 속하지는 못했겠지만 마리아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이 누가의 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리아의 행동은 당시 유대문화에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마르다의 태도는 모든 율법과 모든 사회상이 이 여성에게 요구하는 가장 좋은 스탠다드한 어떤 요구였습니다. 모두가 좋아했던 마르다, 하지만 모두가 비판했던 마리아, 이 구도를 예수님이 완전히 깨뜨려 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두가 칭찬하는 마르다에게 네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모두가 비판하는 이 마리아에게 네가 좋은 것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여성에 대한 인식은 여성을 재산으로 인식하던 당대의 문화와 완전히 충돌하는 인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던 성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남성과 여성,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어떤 섬김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배울 수 있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과 유대 사회와 정면으로 충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모두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 일들에 반박하시고 율법을 거절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 늘 이래왔습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율법을 비판하시고 모두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유대의 문화를 비판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새롭게 규정을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문맥인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는 2명이 나오죠.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만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의 본문을 보시면 강도 만난 자를 가리켜 거의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레위인과 제사장에게는 거의 죽어 보이는 이 사람을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를 도우면 안 됩니다.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쳐야만 한다는 것이죠. 율법이 말하는 선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 명확하게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길지라도 강도 만난 자를 도와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정면으로 반박하신다는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누가복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계속 율법에 대항하고 왜 계속 유대인의 상식을 반하는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율법이 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마르다가 율법에 따라서 여성이 해야 하는 일들을 그대로 수행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랐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여신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한 것이고, 여전히 율법의 시대에 어울리는 행동을 한 것이고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여신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가장 좋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칭찬받은 것은 그냥 단순히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열심히 들은 정도의 칭찬이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마리아를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열린 하나님 나라에 가장 부합한 인재로 제안을 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성도의 표본이 바로 이 마리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임재했습니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고요, 우리 눈앞에는 세상의 역사만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깔려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의 마리아는 주님께서 오심으로써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마리아는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법도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죠. 마리아는 율법에 기록된 그 문자보다도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리아는 율법보다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의 메인 종이 아니라 사랑의 법의 메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어떤 시대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저 그냥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 세상의 시대의 일부 정도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 다사다난한 이 세상의 일들이지만 사실 그 안에 흘러 들어가 보면 그 내면에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언젠가 분명히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칭찬받을 것이고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전의 시대, 자기 눈앞에 보이는 시대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완성될 것입니다. 시대착오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심판받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르다처럼 이전 세상의 법도와 세상의 가치를 쫓으며 살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눈앞에 세상에 좋은 것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착오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시대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시대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에 눈을 맞추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르다의 모습과 마리아의 모습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는 섬김의 사람, 마리아는 말씀의 사람으로 비교하는데요. 사실 이런 비교보다는 좀 새로운 비교가 필요합니다. 마르다를 율법의 사람, 그리고 마리아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비교하는 것이 적합하겠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율법의 백성과 충돌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전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에 사로잡혀 사는 율법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인정하고 그 나라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백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새롭게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에 따라 살아가는, 그렇게 세상의 끝날 주님이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좀 이렇게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 눈은 세상의 너무 강력한 문화에 가 있습니다. 내 눈은 하나님 나라보다도 이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들에 계속 눈을 빼앗기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전 세상이 말하는 그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회복된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진주은혜 교회가, 그리고 내 자신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바로 서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